2015년 12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천사는 왜 불순종으로 범죄했을까? 이것이 한두 번 설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좀 며칠 내일 설교할 거는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부패했던 거예요. 근데 내일 전할 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면은 천사가 자기 자리를 아들 밑으로 후퇴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 남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벌써 영적으로 해방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뵌 여인이 멀리 가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아들을 죽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로만 살아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임금이 다른 아버지의 자식들이 있으면 왕권이 뺏기기 때문에 그가 아기를 못 나게 그냥 여자들이 그 얘기하는 건 너무 연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천사가 하나님을 패역한 그 세계를 볼 때에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지, 그래서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 우선 그렇게 보고 오늘 말씀을 증거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두 번째로 지옥에 던져놓고, 세 번째로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시다. 3절 시작. 탐심을 인하여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 요거요. 그리고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멸망은 차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끝에 가서 심판 때까지 자기가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요것이 지키신다 안에는 이 범죄한 이 이단 선지자들, 또 호색 해방하는 자, 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이들을 심판은 예적 지체하지 않는다. 멸망은 차지 않는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4절에 이렇게 집약돼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절 자체만 해도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않는다. 이 용서치 않는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전 사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오늘 다 못하지. 내일 해야지.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따먹게 한 사람이 아담이 아니고 천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왜 그렇게 반역을 할 수뿐이 없는가? 예수님이 잉태를 한 후서부터 이것이 나온 거예요.
잉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영생의 아들들을 출산할 것을 이걸 사단이 본 거예요. 제가 어제는 그 두 가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예? 하나는 제가 이 핸드폰을 쭉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한 그 문맥과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 하나 딱 찾았어요. 또 하나는 국민일보 이 기고를 보면서 감리교 감독 총회장이 자기가 과거에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된 후에 당한 고통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걸 봤어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첫 번째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주님이 세계명으로 살릴 적에 율법으로 죽이지 않은, 율법은 돌에 새겨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으로 사람을 대했지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했다면서 죄 없는 사람은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증거할 적에 율법으로 그들을 다 물리쳤다고 하면서 복음과 율법을 명확하게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새벽기도를 끌고 간 것이 한 번 떴더라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값지게 받았는지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설교를 한번 또 들어봤어요. 옛날 거. 그러는데 아하, 맥이 같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영안이 열리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은 세계명이어야 된다. 그것을 아주 확증했어요. 그래서 어제 두 가지 마음의 깨달음으로 자신을 더욱 경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럴 적에 첫째는 핸드폰에서 말씀을 찾아 듣다가 나와 같은 설교의 흐름을 듣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두 번째로 가치성이 달고 또 세 번째로 그 중요성도 달고 네 번째로 새 언약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결하고 다섯 번째 그것만이 영생을 주고 그것만이 천국을 이루고 그것만이 신령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자루에 담아야 둘 다 보존하리라. 거듭난 실존의 생명은 세계명이어야지 사는 것이지 세계명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아주 확정을 해버렸어요. 또 두 번째로 또 국민일보에서 기고한 말씀 중에서 그는 그 지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감리교는 감독이 제일 높은데 감독이 5명 중에서 감독 회장 하나를 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간증을 써나가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 고난과 아픔으로 예수를 확인해가는 것인데 그것이 그때는 옛날인 게 크게 보였는데 그 간증이 무효력, 별 효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또 재확인하면서 뭐니 해도 말씀은 인생의 어떤 체험이나 자기 어떤 사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는구나. 자기 체험과 사상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그가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상황적 설교는 표준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너는 착하고 너는 악하고 하나님 편에서 착하다는 그 부분이 예수 같은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아하, 상황적 비교는 더욱 한계선이 있구나. 그래서 또 인생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언제 신앙이 자라느냐 하면은 이 말씀 앞에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본체를 깨달을 때, 사단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를 깨달을 때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구나. 이러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라구나. 그건 한계가 있다. 왜? 그 상황은 언제든 나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이렇게 선하는데, 우리는 선악간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거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야, 내가 설교를 많이 화신키는 설교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천사의 위치는 마태복음 22장의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도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천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보다 헐썩 그 권세가 명확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를 불꽃으로 사역자로 영광으로 주님이 쓰신 거예요. 시편 104편 4절에도. 그래서 이 천사는 구원 얻을 우리를 섬기라고 만드는 천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할 것을 천사가 알고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들 출산할 적에 그냥 하나님 아들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이 의와 거룩과 선과 영원한 생명의 빛과 영원한 생명 자체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예수님이 심으려고 할 때에 먼저 사단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심지 못하고 자기 생명, 자기 사망의 권한을 심었기 때문에 아담은 사망의 주인내에 잡혀서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만 가는 모든 사건을 사단이 그 계기 안에 넣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오셔서 그 사단의 계기를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아담은 떡으로 살기 때문에 떡 따먹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입으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먹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은 이사야서 54장 6절에 혈과 육은 인생은 혈과 육은 부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수없이 말하지만 아담이 선악 깠다면 그 육체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라 갖다 놓아도 아담은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면 거기 천국까지 사는 줄 알면 안 된다. 이 본질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가는 방향이 잡히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걸었구나. 이러면서 내 안에 평강이 오면서 죽음이 없구나. 세계관이 닮은 세계가 열리는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기고를 볼 적에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한계를 못 뛰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을 절대로 빼먹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욕을 해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욕하든가 하나님을 욕하든가 성령을 거역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뭘로 전하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가 나한테 영생을 주는 것이지 나라고는 존재 자체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가 수없이 나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기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를 우리가 놓칠 때가 수없이 많다. 이 말미암아는 언제 높이느냐? 상대성에서는 그걸 빠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이 수준을 뛰어넘을 만한 높은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피가 짐승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5절에 보면 양심 안에 악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피가 들어갈 때에 선악과를 안 떠먹은 아담까지도 예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선악과 안 떠먹은 아담이 그냥 부활이 되는 줄 알지만 예수 피가 들어가야만이 구속이라고는 하나님의 전제적인 사랑과 예수님이 구속하기 위하여 순종하신 그 순종이 아담 안에 들어갈 때만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다. 계란이 아무리 깨끗해도 에미탁이 난 거는 사실이나 에미탁이 없으면 그 계란은 부패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본질적 사건을 볼 때에 참으로 주일날 낮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그냥 주요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가 뭐냐? 믿음은 뭐냐? 의와 신 이것을 버리는 게 불순종인데 인간은 예수 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버리는 사랑이요, 그 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희생의 사랑이 이 두 가지가 인이라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예수님이 순종과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안에서 예수가 주신 생명의 씨를 받을 때에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잉태된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가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아들을 미리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못 만들게. 이런 것을 보면은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우리의 허점을 보고 있는데 허점에 보게 한 건 안 된다. 생명씨를 받아야 내 안에 생명이 자라면 사망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해결되는 것이다. 법칙 자체가 달다고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어제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천사한테 하셨다. 왜 먼저 천사한테 하셨을까? 지상에 있는 아담이 병들지 않았을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여,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 거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얼마나 한편 영광 받은 거 보십시다. 영광 받은 걸 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옥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내게 세움에 내가 하나님이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화강석 사이에 누가 왕래하느냐면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움직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한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에 율법으로 부르면 아담한테 죄를 책망하고 아담한테 죄를 씌우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는 너는 약하여 범죄했으니 아버지가 너 똥 싼 거를 치워줄게 오너라. 달버요. 달다요. 여러분이 형제의 죄와 부족함을 지적할 때 내가 책임을 못 질 적에는 지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같은 거예요. 나만 같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같아 천국 가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상이. 그것이 엄난한 교만이라고 해서 이기지 못해요. 성경이 본질을 여러분이 놓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사단이 넘어졌던 그 본질의 교만이 뭔 것을 모를 적에 지금 여러분이 코로 섬셨으면 감사하는 게 사실인 거. 이와 같은 그룹을 받은 아담이 하와가 또 이와 같은 것을 살았던 천사가 아담이 여기서 사는 거야. 이런 속에서. 또 천사가 이런 이보다 더든 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세요. 현재의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예요. 패역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떨어진 후에 아담을 속인 거예요. 응?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서 가장 높은 구름을 보십시다. 시간은 없어도 시편 104편 3절 볼까요? (1절부터) 보지.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극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견호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시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사람의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게 화염이 천사예요. 구름을 타시는 그 구름을 이 사단이 하나님의 높은 지위를 탈환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성서적으로 볼 때에 창조주를 모르는 것, 그것이 교만이요. 두 번째,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는 이걸 모르는 게 교만이요.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바로 이것을 누가 깨달으면 베드로가 깨닫고, 이것을 모를 적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최고수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할 적에 뭐가 나타나느냐?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진리요. 그 빛을 사도 바울이 생명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의 도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빛이 없는 종교적 도는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을 때 이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닿을 때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고 그 세계관이 탈부면서 야 이게 살맛 나는구나. 아 진짜로 살맛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그 높은 상태는 이거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아주 죽이지 않고 심판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어딜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8장 22절 보면 보여주는 이 땅을 어둡다, 간이다, 그러고 사망으로 빨려 들어간다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간으로 내려오셨다. 누구를 건지시려? 나를 건지시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이 본질만 깨달으면 겸손히 거기서 나오시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은혜는 노아가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에녹이 이 은혜를 받는 자요, 이사야가 이 은혜를 입은 자요, 다윗이 이 은혜를 입은 자요,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육신은 약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겸손한 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같이 비천하고 무지하고 악한 존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무엇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천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사를 심판에 가둬두시고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사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천사를 위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2장 16절 하신 말씀을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 감사할 수뿐이 없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겸손이 뭔지 교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하셨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너와 나는 한 몸이요 감사 이상 할 수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한 감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영혼이 강건하며 범사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